요즘에는 다들 저 아파트에들 많이 살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아이들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들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어려서 이렇게 골목에서 뛰어놀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는데, 어렴풋함에게나마 그 저녁 때 이렇게 TV에서 우주소년 아톰, 이런 황금박쥐 이런 만화를 보고 나서 이제 저녁에 골목길에 나와 보면 저를 포함해서 동네 아이들이 다 목에다가 보자기 하나를 이렇게 두르고 나옵니다. 그래서 막 날아다녀요. 장독대에서도 뛰어내리고 나는 아톰이다 그러고 어디에서 나타났나 황금박쥐 막 그러면서 진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날아다닌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날아다니는 녀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날아다니다가 머리통 깨진 아이들, 팔다리 부러진 아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 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긍정심리학 또는 어떤 긍정의 힘, 이런 건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긍정 심리학도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 그린 그림 여러분 한번 잘 보셨어요? 꼭 목에다 보자기 같은 걸 하나 메고 나옵니다. 이 나폴레옹이 말했던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긍정심리야. 이거 엄밀히 따지면 아이들이 목에 보자기 매는 것과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슷해 보입니다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또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오는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기독교 용품 백화점에 가보시면 교인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을 이렇게 새겨놓은 팻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구절이 대개 교인들이 좋아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대개 보면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 그래서 그런 팻말을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팻말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이 운영하시는 기업체나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을 팻말로 걸고 있는 그런 팻말을 볼 때마다 혼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부터 읽었는데 11절, 12절 같이 붙여놓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또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전제 하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딱 떼서, 마치 동네 다른 식당들은 다 망하고 문을 닫아도 우리 식당은 손님이 미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안 망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러 주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식당 망해도 괜찮습니다.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팔이 날려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알면 쉽게 달 수 있는 그런 팻말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장애인 선교단체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좋은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장애인을 그곳에서는 한자로 다르게 쓰더라고요. 길장자를 쓰고 사랑의 자를 써서 하나님께 긴 사랑을 받는 사람, 또 깊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그 주보에 실려드렸던 시골집 식사기도라고 하는 식사기도문을 하나 실어드렸는데, 강원도 화천 화학산 부근에 그 백운 계곡에서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시골집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시골집입니다. 그 임낙경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곳인데, 우리는 보통 일반인, 장애인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는 장애인, 안장애인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1살부터 90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장애인들과 이렇게 일반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습니다. 또 식당이 따로 있는 것 아니고 예배당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마루가 그 예배 드리면 예배당이 되고, 이곳에서 밥상을 차리면 식당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장애인이 많은 교회니까 이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망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장애인이 없으면 교회 문 닫으니까 망해야 될 교회고 망할 교회라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여러분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한번 반나절이라도 차를 몰고 그곳에 갔다 오시면 일체의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식사할 때 하는 식사 기도가 있어요. 이 밥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듯 우리도 세상이 밥이 되어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소서. 한 방울의 물에 천지의 조화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 생각해서 식탐 말게 하소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공손히 삼키겠습니다. 그렇게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말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안 되는 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병들 때 그 사람 시험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 시험 들었구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건강은 여러분 큰 시험입니다.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시험 당했다 생각하지만, 어떨 때 큰 돈이 생겼어요. 사실 큰 시험이거든요. 무서운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철야기도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큰 시험 당했는데. 없습니다. 저는 목회 중에 이런 분 한 분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없습니다. 누구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었어요. 억울한 말 들었어요. 비난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시험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 시험이 아니라 큰 칭찬을 들으셨어요. 그것도 시험입니다. 분에 넘치는 큰 상을 받고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험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부름과 배고픔, 또 풍부와 궁핍, 중요한 것은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시험과 시련,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일로 해서 넘어지면 시험이 되고 이 일로 인해 극복하게 되면 시련이 됩니다. 시험을 잘 이기면 그로 인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 뭡니까? 몸을 괴롭히는 게 운동이에요. 몸이 그것을 잘 견디면 운동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운동을 몸이 잘 겪어내지를 못하면 한계를 넘어가면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독이 되고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으니까는요.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그리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시험은 시장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목수일 하실 때 시험 당하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경건의 절정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사.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러니까 건강도 질병도 성공도 실패도 칭찬도 비난도
때로는 부하건 가난하건 뭐든지 다 시험이 됩니다. 이것을 시련으로 잘 견디게 되면 이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시련을 통해 겸손한 인격을 얻게 됩니다. 버릴 것 버리게 됩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알게 됐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씩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지고 또 배워지고 그렇게 다듬어집니다. 시련이 없으면 사람 멍청해집니다. 사실 지혜란 고생 많이 한 사람의 몫입니다. 말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두 바퀴 자전거를 우리가 배울 때도 무릎 여러 번 깨져야 됩니다. 넘어져야 됩니다. 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시험이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시험 당하셨습니다. 내가 수준이 떨어질 때, 경건의 수준이 떨어질 때 시험 당하고 높아질 때 시험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건의 수준이 떨어지면 시시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 경건의 수준이 높아지면 아주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의 시험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실 때 이제 마귀는 물러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권세 있는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좀 어딘가 사실 묘한 그 심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실 좀 묘한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이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돕지를 않았는데 유독 빌립보 교회만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씩이나 그를 도왔고 지금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로마 감옥으로 보내서 그 옆에서 바울을 돕게 했습니다. 이 선물 받은 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이 감사한 선물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풍족한 재물이 됐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마게도니아에서 너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이 감사 편지를 쓰면서 혹시라도 선물을 구하는 것으로, 선물을 다시 구하는 것으로 오해될까 봐 오늘 사실 좀 쑥스러운 이야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후에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면 너희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것을 너희가 함께 알아서 내 기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내가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도 그러한 능력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지금 그 고백입니다.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공한 날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할 때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부할 때도 오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견지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자족하기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두 마디가 똑같이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도 배웠고 자족하기도 배웠다는 거예요. 이미 습득했다는 겁니다. 이미 다 배웠어요. 이것이 신앙인의 인격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공교롭게도 그 성경 본문이 디모데후서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편지였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의 최후의 인사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요즘 좋아진다면서요? 뜬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성도가 발전해도 성도의 집 안 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평양에서
혹은 북한에서 그렇게 선교하면서 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어떤 집사님 나가면서 목사님 준비하셔야 되니까 냉면 먹으러 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 잘한 학생이 인생의 공부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면 이거는 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는 사람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제 경험이 미천해요.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얘기하기가 빈약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이미 습득했어요.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어요. 이미 다 알아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운 얘기입니까? 모든 일에서 이제 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로 적자로 계산하지 않아요. 언제나 흑자를 생각합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비천함에 처할 때도 비천을 모릅니다. 풍부할 때도 오만하지 않습니다. 궁핍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손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얻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23살 때 처음 이제 사역지로 전도사로 나갔는데 첫 임지가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제일 오래된 한인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이름을 여러분한테 대도 여러분이 그 교회를 알 수가 없어요. 뉴저지 한인중앙장로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제일 오래된 교회였는데 지금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큰 교회였는데 오랜 시간 작아지고 너무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는 제가 사역하는 중에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력서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이력이에요.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이력서에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력서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이력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크게 배웠습니다. J.B. 필립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련과 유혹이 당신의 삶에 끼어들거든 그것을 침입자라고 여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아라. 시련과 유혹 속에 너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만 많이 가지면 좋은 스승까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가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눈물 잦은 빵을 먹지 않고는 그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저도 이제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할 말이 하나 있어요. 상가교회를 모르는 자와는 교회를 논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입니다. 가장 귀하고 훌륭한 스승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세속적인 손실 속에서도 신령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인격을 고통의 시간에서 생각해요. 핍박 중에도 참 믿음을 생각하고 환난 중에서도 영원한 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높은 인격으로 성장하고 더욱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얻은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것에 너무 빠져서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허상을 잃고 진실을 얻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릴 때 오히려 겸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서 비로소 진실한 사람, 모처럼 괜찮은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배우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능력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에게는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불러 그를 돌이키셨습니다. 아무리 감옥에서 억울하게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그가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던 것, 그걸 기억합니다. 그걸 기억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스데반을 오히려 반갑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이드로의 양, 처가살이, 장인의 양을 40년 칩니다. 능력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40년 힘들게 지나가지만 모세에게도 비법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자기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죽이고 이드로의 양무리로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 모든 것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송도 예수소망교회 첫 새벽 기도하는 날 참 기억하는데요. 잊을 수가 없죠. 혼자 생각했어요. 첫날이니까 제 아내랑 한 명 놓고 그냥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11분이 오셨어요. 와, 첫날부터 두 자리였어요. 감격이었어요. 감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3년 동안 평생 목회하시면서 12명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첫날 11명. 여러분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령 받았던 사람의 숫자를 성경이 120명 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고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저 배부르고 배고픈 거 이거 다 경험해 봐야 된다. 그런 인생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을 쏙 빼고 성경을 읽으면 이건 그냥 눈물 젖은 빵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저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으면 배고픈 거 배고픈 거죠. 뭐 비참한 거는 비참한 것 뿐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순교할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예술의 전당에서 그 오페라 손양원 그 오페라를 보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서 봤는데 너무 마지막 장면이 감동스럽더라고요. 연출을 너무 잘했어요. 손양원 목사님과 이제 죽은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이렇게 무대 뒤로 마치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했는데 참여한 분들이 다 교인들이니까 마지막에 다 일어나서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시간을 받았습니다. 근데 같이 봤던 우리 둘째 녀석이 둘째 딸 아이인데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아이인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올라갔던 장면이 뭐라는 거예요. 아 그거 순교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간 장면이라고. 근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커튼콜 칠 때 왜 그 배우가 나와서 왜 인사하냐고. 죽었는데. 아 근데 한 번 물어보는 게 전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물어보고 밥 먹을 때까지 3번 4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도 제가 대답할 대답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대답해서 야, 순교는 원래 그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얘기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면 이제 오늘 사도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 여러분 망해도 성공이고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 얼마나 단호하셨습니까? 영생의 길을 물으면서 선한 선생님 하고 물을 때 예수님 오히려 그를 꾸짖습니다. 왜 너는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듣기 좋은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마어마한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내쫓으시는 것처럼 결국 성경에 보시면 그 부자 관원이 근심하여 어두운 얼굴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예수님 일부러 내쫓으신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늘 그런 분이 교회에 오셨다면 말입니다. 천국 가는 법 가르쳐 달라고 지금 제 발로 자원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대환영 아닙니까? 길을 물어봤으니 성경 찾아주면서 한 3가지 묻겠죠. 당신 죄인인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건 믿습니까? 당신은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 하고 대답하면 영접기도 하고 교회에다가 광고하겠죠. 오늘 좋은 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셨다고.
그런데 예수님 일부러 쫓아내버립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어두운 얼굴을 하고 일부러 내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겠어요? 너가 가진 그 재물, 이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영생을 물어봤는데 네 목숨과 네 생명, 네가 가장 중요한 것, 그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가진 자, 망해다 성공이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 혹이라도 여러분 집에 팻말 걸어놓으신 분 있다면 괜히 떼실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 일들을 통해서 배울 때 이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세 있게 내세워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종말론적인 신앙 안에서만, 복음의 능력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높은 가치와 또 복음의 능력 안에 배부름과 배고픔, 또 모든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